오늘 저희가 보게 되는 이 본문을 보면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오면 이것은 대부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혼인잔치로 세 가지의 비유를 오늘 하시게 되는데, 이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알기 원하고, 또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들을 갖기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비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상자 택함을 보시고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상자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저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말석으로 가게 되리라. 자, 첫 번째 비유의 말씀은요, 어디에 앉을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봤더니 이 어떤 사람이 이제 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는데 가서 보니까 이 연회석에 자리들이 많은데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그 자리가 정해져 있지는 않은 거예요. 근데 보니까 상자가 있는 거죠. 높은 자리. 그래서 그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상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하면은 이제 높은 자리인데, 이것을 ESV에서는 Place of Honor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어떤 좀 높은 위치, 높은 자리라기보다는 그냥 이제 VIP, 귀빈석이라고 말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잔치에 들어갔는데 많은 자리가 있는데 누가 봐도 딱 이렇게 그 가장 중앙에 귀빈들이 앉을 수 있는 자리로 딱 구별된, 누가 봐도 다 알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청함을 받은 사람이 보고 저거는 내 자리구나 라고 생각하고 앉는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앉았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는 이 자리에 앉을 만한 자격이 있다 생각하고 그 자리에 앉았는데 주인이 와서 저 밑으로 내려가라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잔치집에 갔는데 많은 자리가 있을 때 기왕이면은 좀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게 사람의 그냥 평범한 그 본성이죠. 일부러 저 구석진 자리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높은 자리가 보여질 때 누가 봐도 이거는 귀빈석이라고 생각되어질 때 이건 내 자리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저 맨 밑에 가서 앉아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다시 밑에 자리로 내려가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천국에는요 등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다 평등한 게 아니라 천국에서는 지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천국 안에서는 평등하지만 사실 평등한 가운데 차별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차별은 어떤 인종차별, 무슨 남녀차별, 학력차별 이런 차별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주님을 섬겼느냐에 따라서 보상을 하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천국에서의 어떤 성도들의 위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설명해 주진 않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마지막 심판 때 하시는 말씀이죠.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너가 내 말에 순종해서 충성한 대로 내가 너에게 보상해 줄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충성스럽게 일하는 사람에게는 거기에 합당한 보상을 하고,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또 적은 보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보면은 우리의 공력이 이제 마지막 심판 때 불의 그 시험을 당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공력은 사람들의 업적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주님을 섬겼을 때 이제 쌓아놓은 그런 업적들, 열매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이 마지막 심판 때는 불의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불의 시험을 통과해서 그 불의 시험을 통과했을 때 그 공력이 남아있으면 상을 받는데, 그 공력이 불에 타면 구원은 받지만 상은 없다라고 또 고린도 전서에서도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섬겨서 많은 것들을 쌓아놓고 이제 천국에 가지고 갔을 때 이 모든 것이 나의 상급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반드시 불의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주님을 섬겨서 나는 많은 상급을 쌓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불의 시험을 통과하면서 다 타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또 내가 볼 때 이것은 상급이다 생각하는 것과 불의 시험을 통해서 주님이 걸러내시는, 그래서 주님 보실 때 인정할 수 있는 상급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말씀에 순종해서 그 삶을 온전히 들여 헌신하다가 끝내는 대부분이 다 비참하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순교를 했죠. 근데 그렇게 주님을 섬겼던 사람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 바로 옆에서 우편강도 그냥 구원을 받은 사람이 같이 천국에 갔는데, 순교한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 우편강도가 같은 자리에 앉아서 똑같은 대우를 받으면서 살아간다면 이거는 평등한 겁니까? 불공평한 거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이제 분명히 이제 인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죠. 사랑의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게 우리가 아는 사랑의 하나님이죠. 근데 또 한편으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공의의 하나님은요, 구원받은 사랑의 하나님을 통해 구원을 받은 자들이 충성스럽게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 마지막 심판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공의의 하나님이 심판을 통해 이제 각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쌓았던 그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열매들을 통해서 보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자들은 이제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며 그 하나님의 잣대로서 우리에게 상을 주실 수도 있고 우리를 심판하고 벌을 주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사실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는 분들에게는 이런 얘기가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라면 우리가 이것을 진지하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잠깐 그냥 몇 년 좀 살다가 또 떠나서 또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천국은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받은 상급이 없어서 천국의 저 변두리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면 결코 즐거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정말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그 영원히 살아야 될 천국에서 어떻게 정말 주님을 기뻐하고 또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고민해
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이 천국에서 쌓는 상급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또 기대하고 또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신앙과 믿음을 현실에 국한해서 해석하고 적용하려고만 하는 경향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겪을 때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으로 그 문제를 극복하고 이 안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평안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는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참된 신앙과 믿음은요,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실제하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참된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들은요, 현실의 문제를 넘어서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현실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해석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지만 그것들이 해결되지 않아도, 그것들이 풀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꺼이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그 천국의 소망 때문에 현실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가지고 그것을 뚫어내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소망을 갖는 것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태도를 다르게 하고 우리가 당하는 현실의 문제와 어려움들을 보는 관점을 분명히 다르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10절 말씀에 보면요, 이제 먼저는 상자에 앉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이제 10절에서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말석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낮은 자리 말석으로 가서 앉으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기는 천국에 가면은 높은 자리에 앉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저 끝에 자리에 앉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한 처음부터 자신을 낮추면서 가장 낮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높은 자리로 올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 스스로를 낮추며 낮은 자리로 가 앉을 수 있어야 되는 그러한 자세, 그러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낮추시기 위한 게 아니라 높이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이시고 그 사람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낮은 데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낮은 자리에 앉아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며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이요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 11절 말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한 이 말씀이요, 1차적으로는 천국에서의 지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줌아웃 해가지고 크게 확대해서 보면은 천국에 갈 줄 알았는데 사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좀 크게 확대 해석하는 것이 유익할 것 같습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들이 들어갑니까? 낮은 마음을 가진 자들, 낮은 자리로 가는 자들, 자기 스스로를 낮추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비유의 말씀은요, 어디 앉을 것인가? 바로 끝자리, 가장 낮은 자리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또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비유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항상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 그런 마음을 갖는 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사실 팔복의 첫 번째 복이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낮은 마음을 가진 자들, 그런 자들이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우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비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12절부터 이제 14절의 내용인데요. 1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라. 자, 두 번째 비유는요, 누구를 청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누구를 초청할 것인가. 우리가 읽은 이 12절의 본문은 누구를 청하면 안 되는지, 청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의 대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벗, 형제, 친척, 부한, 이웃. 바로 이 사람들이 우리가 청하지 말아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을 청하지 말라고 할까요? 이 대상들을 보면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벗, 형제, 친척, 부한, 이웃. 누구죠? 잔치를 초청한 사람들과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가만히 보면 또 비슷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인다는 의미는요, 사실은 베풀기 위한, 섬기기 위한 게 아니라 사실 즐기기 위한 거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그 축복들을 가지고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 또 정말 주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되는 그 낮은 자리에 있는 자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나의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그냥 소비하면서 자신들이 즐거워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 잔치의 목적은 섬기는 게 아닙니다. 자신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러한 자들을 청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절 중반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다 구체적으로 왜 이 사람들을 청하지 말아야 되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청하면 이 사람들이 다시 너를 초청해서 똑같이 베풀어 줄 것이다. 이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은. 근데 그렇게 되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내가 잔치를 베풀고 섬겼는데 도로 그것을 대가품을 받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상급과 연관해서 보면 내가 섬겼는데 다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대접을 동일하게 받으면 이제 상급은 없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우리 문화가 보통 한번 대접을 받으면 당연히 또 우리가 또 대접을 하는 게 예의이고 문화예요. 그래서 한번 식사로 이렇게 대접받으면 또 기회가 되면 우리가 식사를 대접하죠. 그건 뭐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섬기는 사람이, 대접한 사람이 뭐 섬겼을 때 그냥 섬기는 것으로 끝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섬겼을 때, 자, 내가 이 사람 섬겼으니까 뭐 한 몇 주 후에 또 나한테 식사 한 끼 사겠지. 때가 됐는데 왜 안 부르지? 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섬기는 자체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섬김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섬김을 받았을 때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섬겨야 돼요. 근데 누구를 섬기냐? 받은 사람한테 섬기는 게 아니고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근데 나에게 갚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게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섬기라고 지금 이 말씀의 원리는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사람에게 섬기게 되면 그냥 거기서 상급을 받은 거예요. 그냥 거기서 둘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섬김을 받았는데 그 섬김을 다른 사람들에게 섬겨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섬겨주는 거죠. 그러면
영적인 원리는 섬겨준 사람과 또 계속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원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많이 대접을 받고 또 많이 얻어먹으면서 살아온 사람들. 그래서 나는 정말 이득을 많이 봤다라고 생각하면서 참 잘했다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요. 여기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있어요. 혹시 천국에 가시면 꽝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정말 천국에서 많은 상급을 쌓고 싶으면 여러분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대접하는 자리로,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13절에서 이제 누구를 청해야 되는지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줍니다.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 병신들, 저는 자들, 소경들을 청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을 그냥 제가 가난한 자들이라고 통틀어서 이제 말을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섬기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 대상들의 특징이 있어요. 뭡니까? 대상들의 특징? 대접을 받고 나서 절대로 섬겨서 그것을 갚아줄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슷한 사람끼리 대접을 하면 우리도 모르게 기대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충분히 또 이렇게 대접할 만한 형편이 되니까 기대하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 홈리스를 섬겼다고 쳐요. 홈리스를 섬겼으면 홈리스를 섬기고 나서 한 달 후에 찾아와서 저 사람이 나한테 왜 밥을 안 사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냥 당연히 섬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원리는요. 섬길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섬기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들이 갚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신다는 영적인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을 제가 표준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주님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러니까 꾸어드린다, 그러니까 빌려드린다는 거예요. 주님한테 빌려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그 선행을 넉넉하게 갚아주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베풀었더니 주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갚아주는 게 아니라 주님이 갚아주시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기브앤테이크 하면은 거기서 다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섬겼는데 그 사람이 우리를 섬겨주게 되면 여러분 실패하신 겁니다. 상급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섬길 때 될 수 있으면 아무도 모르게 섬겨야 되는 이유가요. 다른 게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쌓기 위한 것입니다. 이게 들켜버리면 다 알게 되고 내가 대접을 받게 되면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 땅에서 드러나지 않아서 천국까지 왔을 때 주님은 다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갚아주십니다. 근데 이 상급은요, 주님이 천국에서 갚아주신 상급은요, 영원합니다. 세상에서 서로 주고받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유한한 거예요. 제한된 것입니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서 주님이 갚아주신 상급은요, 영원한 것입니다. 그 상급을 누리며 영원히 살아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오카는 목사님의 설교 영상을 본 적이 있었는데 아마 목회 이제 거의 말년쯤에 이렇게 하셨던 설교인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는 본의 아니게 이렇게 큰 교회 목회를 하게 됐는데 큰 교회를 하니까 너무 불필요한 칭찬과 대접과 섬김과 이런 격려들을 너무 많이 받았다. 자기는 너무 두렵다라고 떨리는 음성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나 같은 사람은 천국 가선
아무것도 없을 가능성이 너무 많다고. 자신을 대고 맞아요. 자신을 빗대어서 그런 말씀을 떨리는 음성으로 하시더라고요. 그게 저한테 참 충격이었어요. 근데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섬기는 것이, 누군가를 섬길 때 보상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좋은 마음이죠. 그러니까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것으로 충분하고 그냥 섬기는 자체로 기뻐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상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의 중심은 이해하지만 이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보상을 기대하세요. 근데 사람이 이게 오는 보상이 아니라 주님이 반드시 보상하신다는 것이죠.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아무런 보상을 바라지 않을 수도 있지만 섬기는 동안에 내가 정말 그 받은 은혜로 감사해서 그 은혜가 낮은 곳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축복하며 섬기고 그 섬김을 통해서 사람들이 세워지고 그 섬김을 통해 내가 이 땅에서 보상을 받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 천국에서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대하시면서 섬기십시오. 그러면 섬기는 가운데 더 깊은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한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한테 기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급을 기대하고 섬기는 것은 성경적인 거예요.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근데 사람한테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대하시는 거죠. 아무도 보이지 않고 있지만 혹시 주님도 못 보시면 어떡하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께 받은 은혜로 감사해서 보이지 않게 정말 충성스럽게 연약한 자들을 섬기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상급을 천국에서 받게 되는 것을 여러분 소망하시고, 그리고 그 소망 가지고 여러분 정말로 아무런 대가를 이 땅에서 바라지 않고 섬기는 자리로, 그리고 나눠주는, 흘려보내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 안에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하나 좀 할 수 있어요. 혹시 우리가 그래서 정말 상급을 쌓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천국에 상급은 쌓았는데 천국에 가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좀 가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이 가난한 자들을 대접하고 섬기라고 하신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굉장히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그냥 상급을 쌓아라, 그래서 상급을 쌓기 위해 갚을 수 없는 사람들, 가난한 자들을 섬기라, 이런 말씀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그래서 정말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 슬픈 자들, 그런 자들을 정말 드러내지 않고 보이지 않게 계속 섬기는 사람들이 그 끝에 어디를 갈까요? 지옥에 갈 수 있을까요? 천국에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급을 쌓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상급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일석이조입니다. 천국에 가고 상급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섬긴다는 게 상급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엔 천국과 상급을 다 얻을 수 있는 일석이조. 마당 쓸고 돈 줍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일석이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가난한 자들을 초대하고 이들을 베풀라고 하신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영적인 의미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비유, 누구를 청할 것인가? 갚을 수 없는, 절대로 갚을 수 없는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여러분 정말 기쁜 마음으로 섬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한 가지 비유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비유인데요, 16절부터 이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이제 베풀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초대받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다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통보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비유의 말씀은요, 청함을 받은 자, 초대를 받은 자와 실제 그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7절부터 쭉 보면요, 16절부터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18절부터 이제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첫째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밭 때문에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19절에는요. 나는 소 5겨레를 샀기에 시험하러 간다. 그래서 나는 못 간다. 20절에 나는 장가 들었다. 그래서 가지 못한다. 라고 다 한결같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이유들을 댑니다. 근데 자, 이 세 가지의 리스트를 보면요. 밭을 샀기 때문에 못 간다고 하는데 이 당시에 밭을 샀다라는 얘기는요. 이 사람이 지금 큰 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큰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는 것은 그 잔치에 초대를 받을 만큼의 수준이 된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이 밭을 샀어요. 그 말은 부자라는 얘기죠. 이 사람이 밭을 사서 혼자 개간하고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부리는 종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밭을 샀지만 이 사람이 당장 나가서 이 밭에서 뭘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잔칫날에 종들에게 밭을 맡겨놓고 하루 잔치 참여하는 게 전혀 문제가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밭을 산 것으로 아주 그냥 좋은 핑계를 만들었다 생각하는 거죠. 소 5겨레를 산 사람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소 5겨레란 말은 이제 그 두 소가 한 멍에를 매가지고 이제 밭을 가는 일하는 소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10마리를 샀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소 10마리를 샀다는 것은 뭡니까? 부자인 거예요. 그리고 땅이 또 있다라는 얘기죠. 땅이.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종들에게 이런 것들을 관리하게 하고 하루 잔치를 참여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마침 소 5겨레를 산 게 좋은 핑계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장가 들어서 못 간다고 한 사람. 이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 이제 장가를 들면 첫 1년 동안은 모든 것에서 이제 면제되는, 특별히 이제 군대에서 면제되는 그 혜택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나면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그 나라에서 이제 소집을 하면 다 나가야 돼요. 근데 이제 그 직계 가족을 이제 계속 이제 그 시족을 이제 연결시키기 위해서 첫 결혼한 사람은요, 1년 동안은 이 군대의 면제, 가장 중요한 건데 이 군대의 면제로부터 군대 가는 것으로부터 면제되는 혜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이제 내가 장가 들었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로 이제 익스큐즈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런 어떤 부탁들을 받고 이러면 난 저 장가 가서 지금 내가 신혼이나 안 된다. 이러면 이제 이게 다 그 사회에서 대충 넘어가게 됐던 거죠. 근데 이것은 사실 적당한 핑계거리가 아닌 거예요. 결혼해서 신혼살림을 하고 있는 것과 잔치에 참여하는 것과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잔치에 목숨을 걸고 가야 되는 건가요? 위험한 겁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하루 참여하고 오는 건데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핑계. 다 나름대로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가만히 보면요, 이 세 가지의 부류의 사람들, 잔치에 참여를 초대를 받았지만 참여하지 않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똑같은 동일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초대받은 이 잔치에 참여하는 것보다 자기의 삶이 지금 더 즐거운 거예요. 이 일이 더 바쁜 거예요. 더 중요한 거예요. 그냥 이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들, 이것들이 그냥 자기에겐 최고의 기쁨이요, 만족감을 주고 있기 때문에
잔치에 굳이 참여하고 싶지 않아도 자기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냥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치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 잔치에 초대를 받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모든 자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천국 잔치에 초대를 받았지만 원치 않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왜냐하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굳이 천국이 소망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주인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다 거절했더니요, 주인이 21절에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잔치에 초대를 받았던 부유한 자들이 잔치 참여를 거절을 했더니 그 다음에 이제 그 기회가 누구한테 옵니까? 가난한 자들, 병신들, 소경들, 저는 자들. 원래는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자들인데 잔치에 초대를 받았던 사람들이 거절하자 기회가 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시내의 거리와 골목이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곧 평범한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 잔치는 부유한 유대인들에게 베풀어졌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거절을 하니까 이제 그 기회가 평범한 유대인들에게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잔치의 자리가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을 때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이렇게 평범한 유대인들, 가난한 자들, 원래는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자들을 다 불러 모았는데도 자리가 남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이 말합니다.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길과 산울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산울가는요, 울타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울타리는 말 그대로 펜스를 쳐놔서 사람들이 오가지 못하도록 막는 그러한 울타리입니다. 근데 이 울타리의 의미는 유대인의 지경과 이방인의 지경을 갈라놓은 울타리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즉 평범한 유대인들을 초대해 놓고서도 자리가 남아 이제 그 구원의 초대가 어디까지 옵니까? 이방인들에게까지 하나님이 하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는 이러한 통로를 통해서 오게 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해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공통점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잔치에 초대를 받았을 때 거절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 세상에서 다른 소망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이 잔치를 초대했을 때 열리를 제쳐놓고 마땅히 당연히 가장 우선순위로 올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이 때로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가난하게 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드렸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정말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 나라보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냥 즐거운 것이 되어버리면 끝내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혹시 있지 않나 우리 자신을 날마다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천국에서 멀어지게 하는 위험한 것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일 내 삶 속에 내 마음의 중심을
돌아보며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천국의 초대를 받았는데 그 천국보다 내가 더 사랑하고 관심 있는 것들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것들이 나를 결국에는 천국을 놓게 만들지 않는가. 그런 것이 있는지 여러분 돌아보며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청함을 받은 자와 실제로 잔치에 참여하는 자는요,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첫째는 축복이 됐는데 사실 이게 우리에게 또한 저주가 될 수도 있는 두려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들어간 자들이 아니에요. 원래는 절대로 초대받을 수 없는 사람들인데 그것을 거절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들도 이 부자들과 같이 자신들의 것들로 분주하고 바쁜 사람들처럼 이 엄청난 축복의 기회가 이 초청의 자리를 이 기회를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또한 이것을 거절해 버린다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너무나 많은 것이 있고 너무나 바쁘고 너무나 나를 즐겁게 하는 것들이 이 세상 가운데 있다면 주님께서 주신 이 천국의 초청에도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거절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초대해 주신 이 천국 잔치가 우리에게 별로 즐겁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없어서 오직 이 초대가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낮은 마음으로 그리고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것들을 들으시고 그 초청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정말 기쁨 가운데서 반응하면서 정말 이 잔치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